오늘 사랑하고 알고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때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습니까? 많이 못 드셨어요?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추석에만 먹는 음식은 송편이 있겠고 또 전 많이 부치셨어요? 드셨어요? 예, 부치기도 하시고 드시기도 많이 드셨죠? 첫날에 이제 전을 지글지글 부쳐서 먹으면 참 맛있죠. 근데 이제 전을 좀 많이 부치죠, 보통. 그래서 남습니다. 그러면 둘째 날도 후라이팬에 데워서 먹고, 셋째 날부터는 후라이팬으로 가지도 않죠. 전자레인지로 가서 데워서 먹고, 넷째 날도 또 데워서 먹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집에 싸가지고 와서 또 먹고, 첫날은 맛있었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좀 질리고 물리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매일 식탁 메뉴를 좀 다르게 늘 하셔야 되는 우리 어머님들 참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석 때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일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줄잡아 30번 정도,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만 3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추석에 며칠 동안 먹은 음식처럼 이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익숙해지거나 질릴 수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무한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질리고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의미로는 능숙해진다는 말이지만 안 좋은 의미로는 무덤덤해진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잘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마치 사랑은 공기와 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너무 익숙한 이야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러나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공기나 물 같은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없어지거나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지 않죠. 그러나 사랑은 너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잃어버리고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요한이 30번이나 말씀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흠없고 죄 없는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 한 가지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순수하고 아름다워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평가절하하거나 세상의 사랑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감동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에도 멜로 영화를 보거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때 울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나 그 감동이 얼마나 가는지 보십시오. 기억은 나지만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 숨쉬어서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영화 속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기적을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보신 어떤 사랑 영화, 사랑과 영혼, 러브 스토리, 이런 영화들이 아주 평생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았다, 아름답다, 슬프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확실하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알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백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결코 씻을 수 없는 모든 죄악을 온전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수 없고 바뀔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달리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사랑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졌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질 심판날의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 정말 아주 성경적으로 한치의 오류도 없지만 사랑하지는 않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그 성경 지식을 갖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찌르는 칼과 같은, 사랑이 없음 하나로 인하여 올바른 말이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무기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아직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찌르고 다니기에 바빠지는 것이죠. 온전히 올바르다 할지라도 성경에 성경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는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믿는 의는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없습니다. 왜냐?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물어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그때 나에게 왜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 그때 내가 목마를 때 왜 나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느냐? 너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왜 와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그때 만났던 가난한 사람이 바로 나였고, 네가 그때 만났던 목마른 사람이 바로 나였고, 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외면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날 심판날에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마지막 날에 물어보시는 것은 정확한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지식을 따라 얼마나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에 사랑하지 않던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제가 늘 지금 한 7주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가시기 전에 한 5분, 10분 이상 꼭 동성간에는 안아주시고 이성간에는 악수하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어떠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 건 없을까요? 사랑합니다. 그런 말이 되지 않으면요, 말하기가 어려우시면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지시긴 했지만 결코 두려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신 게 아니에요. 왜요?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마치 자식의 위기 앞에서 엄마가 초인적인 힘을 내는 것처럼, 자식의 위기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부모가 그 자식을 구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이미 그 생명을 다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입술로 그것을 선포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속에 다 이루어졌다.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랑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 라고 선포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실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될 줄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이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파이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신 그 사랑을 받아서 알고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에요.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원래 마음이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잘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도 비슷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왜 꼭 성경은 세상의 사랑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온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 이유는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지식의 문제라면 요한이 이 구절을 이렇게 썼겠죠. 성경을 읽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읽고 한 100구절 정도 암송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은 지식이심이라, 이렇게 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물어보시는 것도 성경 지식을 시험 보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도 우리 안에 그 지식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시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신비한 원리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습득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어요? 알고 믿었노니. 할렐루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아 그렇구나, 동의한다, 인정한다, 그래 나 믿을게 라고 말하면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그 앞에 나오겠죠. 14절과 1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진짜 알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뭘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만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 이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갖췄고 아주 아름답지만 사랑하지 않는 교회, 이건 그냥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잡하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려움이 없는 사랑, 두려움이 없으니까 평안한 것이고요,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을 알고 믿으니까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들, 바로 주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십시오, 그런 말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하시게 되면
그게 동시에 뭐냐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요. 사랑하시면 뭐가 좋아진다고요? 믿음이 좋아진다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래요. 아니 무슨 믿음은 그냥 성경 혼자 열심히 보고 기도 혼자 열심히 하면 잘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하겠죠. 그러나 어떤 믿음으로 잘할까요? 그런 믿음은 혼자 잘하니까 쭉 잘하다가 툭 치면 부러지는 믿음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통해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부러뜨리려고 해도 부러지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12절 말씀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결국 이 솔로몬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는 혼자서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 혼자 믿음 좋으면 다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여러분 안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그때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고 쓰러져도 다시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사랑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믿음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어야 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12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느냐? 동행하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될 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래 내가 뭔가 또 하나님에게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하지도 않아도 되는 생각들. 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고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대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도 안 믿어지실 수 있고 기도해도 뭔가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13절요. 같이 읽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성령과 사랑이 먼저고 나중이 없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신이 안 되시는 분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하자. 사랑하자. 아멘.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먼 구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삶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드릴 말씀인데요,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게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 그러나? 물론 그런 표현도 일부분 맞습니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와닿지 않을 때는 뭐예요? 우리 인생이 불 꺼진 방과 같을 때, 깜깜하니까 하나님 거기 계시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그 불 꺼진 방 같은 인생에 그 불을 켜는 게 뭐냐? 그 불이 뭐냐?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불 켜진 방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확실히 알고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계속 요한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3절, 15절, 16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 중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잠깐 보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사랑 안에 뭐 하는 자요?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뭐 하고요?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뭐예요? 거하시느니라. 거하고 머무른다. 이 이야기가 세 번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다른 걸 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들을 지키려고 그걸 애쓰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서 다 시작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하게 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부관계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부부관계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집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요, 차도 있어야 되고, 다 돈이네요. 돈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있어야 되겠고, 밥상을 차려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집안일 눈치도 봐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 단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 속 시원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돈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다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도 없고 그것도 모자라고 그것도 부족하고, 그게 보이는 거지. 사랑하면 다 됩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고, 사랑 안 하면 다 있어도 못 삽니다. 지금 오늘 사랑하고 알고 머무른다, 이 세 가지가 다 통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는 안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안다는 뜻이냐면, 어느 정도로 안다는 뜻이냐면요, 부부가 첫날 밤에 그 황홀한 이 신혼밤을 보내며 자기의 온 몸과 영혼을 부딪혀서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암, 속속들이 모든 것을 모르는 거 없이 다 아는 그 알을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알다라는 뜻에 담겨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떻게 살아요? 같이 살죠. 머물다, 함께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신부를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신랑 되신 주님이 사랑하고 알고 머무르는,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우스갯소리인 것 같은데요, 가난한 어떤 사람이 부자들만 있는 교회에 갔어요. 근데 문 앞에서 이 부자들이 행색이 초라한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보이는 길가에서 그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저는 참 예배드리고 싶은데 저 교회 분들이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군요. 그래서 너무 슬픕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괜찮다, 나도 저기는 안 가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인생은 불 꺼진 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데 몰라요. 사랑이라는 불을 켜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연하고 너무 익숙해서 난 지금까지 그 사랑 안 해도 잘 살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사랑은 절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성경에 다른 건 다 하지만 사랑은 못하겠다, 이런 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이 무뚝뚝한 성격, 불같은 혈기는 못 바꾸겠다,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어렵고 부담스럽게 들리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제가 알아요. 막 이렇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막 하시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막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시껄렁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편하고 미지근하고 취미생활 같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면 그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엄숙하고 심각하고 정말 어렵고 숨이 막히기까지 하는 이 사랑의 명령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시기 전에 형제를 사랑해 주시면 돼요. 주중에 기억나면 그분에게 한번 전화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실 때 가서 밥 한번 먹어주시면 돼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승리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많이 부르지 않던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신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알 지혜도 없고 알 자격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여 이 사랑 안에 더 깊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불 꺼진 방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환하게 불 켜진 방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사는 서로 사랑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줄을 아오니 주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만 깊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결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무한하고 심오하고 참 어려워 보이는 그 사랑을 부족한 목사의 입술로 전하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의 사랑이나 내 속에서 나온 사랑으로 애쓰며 낑낑거리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먼저 온전히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겨나는 모든 능력이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 상하고 깨져 있는 것들, 닫혀 있고 막혀 있는 것들이 이 사랑을 통하여 뚫리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이 사랑 안에서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주신 삼겹줄이 되어서 이 모든 풍파와 고난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이겨나가는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